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가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으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忠성의 민족아 내가 가진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忠성의 민족아 내가 젖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들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아까 내게 돈을 수시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 있는 자는 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주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아니 요즘 친구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원하면 즐기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요즘 젊은 친구들 MZ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MZ긴 한데 MZ가 아닌가? 잘못 알았나요? 하여튼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아도 그렇죠. 유명한 광고죠. 뭐 대형 전광판 속에 모델이 다 달리기 뛰다가도 지나가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나이키 광고, 저스트 두잇. 무슨 뜻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주인이야. 무엇이든 해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드라마나 유튜브 속 주인공들도 그렇게 속삭여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내 인생은 네 거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 거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그림 하나를 떠올려 보기 원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이 돈 필요할 때 잘 써라. 이렇게 하고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 손바닥에 10,000원짜리 몇 장 지폐가 올려집니다. 아이의 눈은 어떻게 했어요? 우울하고 있다가도 눈이 번쩍번쩍 빛나죠.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손에 쥔 지폐 몇 장, 이 빳빳한 감촉. 그 아이는 뭔가 중요한 권한을 얻은 듯한 설렘을 느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돈으로 내돈 필요한 참고서를 사든가 내돈 가족을 위해 어떤 작은 선물을 사온다면 부모님의 얼굴은 어떻죠? 흐뭇한 미소가 보일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맡긴 돈은 참 잘 썼구나.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아이가 그 돈으로 온종일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군것질을 하고 다 탕진해버렸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내게 맡겨준 걸 왜 그렇게 허비했니? 너 용돈을 왜 그렇게 써?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안타까움이 밀려오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을,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귀히 사용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엉뚱하게 허비하면 주님은 슬퍼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에게 차를 잠시 빌려줍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차는 절대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얼마나 친했으면 차를 잠시 빌려준 거예요. 친구야, 편하게 쓰고 갖고 와. 이렇게 키를 건넨 거죠. 그런데 나중에 차를 돌려받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 뻔뻔한 거예요. 휘발유를 다 써버리는, 거의 바닥까지 왔는데 그냥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차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과자 부스러기가 흐트러져 있고 막 헛볼대는 음료 자국 막 달라붙어서 막 차를 엉망진창으로 쓴 거예요. 친구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야, 네가 그냥 편하게 쓰라며. 여러분, 차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하게 쓰라 라는 이 말은요, 내 물건을 잘 아껴달라는 뜻이지 아무렇게나 망가뜨리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이 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되 주인의 뜻대로 책임있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이런 글귀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심심치 않게 이런 글 돌다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몇 년 안에 파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진 속 당첨자는요, 어떡하죠? 수령한 영수증 종이를 들고 너무 좋게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의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그 사람은 빚더미에 앉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사기를 쳐서 감방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어요. 맡겨진 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 1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옷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 라는 거죠. 내 심장이 지금 이 순간 잘 뛰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심장 내가 명령해서 뜬다면 귀찮아서 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엔 귀찮아서 밥 먹기도 싫다고 하는데 맨날 심장아 뛰어, 심장아 뛰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찮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는 내게 맡겨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주님이 묻고 계신 거죠. 그 질문 앞에 서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는요, 이 달란트는 은혜로 주어진 기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부유한 이 주인이 먼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일이 있어요. 그의 집 앞마당에는 종들이 하나부터 줄지어 서 있어요. 그 아침 햇살에 번쩍이는 그 은주머니가 하나씩 주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주인은 첫 번째 종에게 이 5달란트를 건넵니다.
은덩이가 묵직하게 손바닥 위에 떨어지자 종의 눈빛이 커져요. 그 무게감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신뢰의 무기였어요. 두 번째 종에게는 이 2달란트를 줍니다. 그는 또 고개를 숙여 절하며 손에 쥔 이 은을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종, 이 종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그 순간 주인은 종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너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이 주인의 시선 속에 나는 너를 안다,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성경 속 달란트는 바로 은혜로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이 주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재능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양의 차이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장은요, 달란트는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은혜로 맡겨주신 기회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본문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조건이 아니라 주인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각각 그 사람의 특징대로,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은 종들의 형편과 능력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그만큼의 감당할 힘이 있었고 2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그에게 맞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정을 위해 헌신한 힘을 받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재정의 달란트를 받아 섬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꾸준히 기도하는 달란트를 맡으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이 여행을 떠나는 동안 청지기는 쌓여있는 곡식의 창고에 나누어 담고 종들의 명단을 확인하면서 장부를 펼쳐 주인의 뜻에 맞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권한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라는 거죠. 성경은 청지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은주머니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속에는요, 재능, 물질, 관계, 생명까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는 어디서 왔을까? 이것은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가? 나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달란트의 비유의 첫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기회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번째 충성된 종의 특징이 나오죠. 주인이 집을 떠난 직후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서둘러 어떻게 합니까? 장터로 향합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치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다. 내가 반드시 열매로 보여드리리라. 그는 상인들과 흥정하고 늦은 밤까지 촛불 아래 장부를 정리합니다. 손가락에 잉크가 묻고 눈은 피곤해도 마음은 기쁨으로 뛰고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인의 신뢰를 가슴에 새기며 작지만 아주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내게 맡겨진 이 2달란트지만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작지 않다. 그의 손길은 꼼꼼하고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들은 지체하지 않아요. 충성된 종의 특징은 무엇이냐? 즉시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을 보십시오. 그는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꽁꽁 숨겨. 주머니에 넣고 들판으로 향하는 거예요. 누가 볼까? 들꽃에 피는 언덕을 올라가 흙을 파기 시작합니다. 손톱 밑이 흙이 들어가고 이마에 땀이 맺혀지지. 그의 얼굴에는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게 제일 안전하지. 괜히 투자했다가 잃으면 혼나니까. 이러면서 혼자 땅을 파고 그것을 묻는 거지. 그리고 달란트를 묻고 흙을 덮은 뒤에 옷자락에 묻은 흙을 털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이제 됐어. 이렇게 하면 책임은 안 져도 돼. 여러분, 여기서 두 장면이 선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충성된 종은 맡겨진 것을 귀히 여기며 고가로 사용했어요. 게으른 종은 맡겨진 것을 무겁게 여기고 두려움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먼 길을 떠났던 주인이 집 앞에 서자 이 종들의 마음이 떨립니다. 그리고 이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손에는 5달란트. 이 10달란트가 묵직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는 무릎 꿇고 말해요. 주인님, 내가 5달란트를 맡았는데 지금 이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 손에서 은동이가 쏟아져 나옵니다. 주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종의 눈에는 눈물이 보입니다. 주인의 기쁨 속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과는 달라도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이즈가 아니라 충성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종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맡겨진 것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맡은 그곳에서 그곳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주인이 맡겨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인드. 교회 학교 교실을 청소하는 작은 봉사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골교회 권사님이 매일 앞마당을 쓸던 그 모습,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게 주님의 칭찬하는 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충성된 종은 말씀을 듣고 미루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언젠가 아니면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충성된 종의 마지막 날 주님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쁨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이 천국의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 잘 알잖아요. 축구 선수 열심히 토트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제 그 LA로 이적해서 또 온몸의 기대감을 받고 열심히 거기서 또 선수생활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를 평가하는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라 항상 그는 이야기합니다. 팀이 이겨서 기쁘다. 내가 넣은 한 골은 팀원들이 함께 만든 것이다. 그 인터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정말 맡겨진 팀을 위해 충성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겨서 기쁘다고 얘기하지 내가 골을 이렇게 넣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인터뷰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한 팀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팀이 아니에요. 성은교회는 한 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는 게으른 종의 변명과 비극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이 종은 달란트를 받은 순간부터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낯빛이 어두워져요. 다른 종들은 막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으로 달려가고 뭘 하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피하듯이 숨어 외딴 들판으로 향하는 거 아닙니까? 이 손에 쥔 은덩이의 무게는 책임의 무게로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그는 땅을 파고 달란트를 묻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이마에 땀이 맺히지만 얼굴에는 전혀 기쁨이 없어요. 묻어버린 뒤에 흙을 발로 꾹꾹 밟으며 혼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안전해. 이렇게 하면 책임질 일도 없어. 겉보기에는 그는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 그는 주인의 뜻을 배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집 앞에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인의 칭찬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달란트 종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땅을 파헤쳐 꺼낸 달란트를 내놓습니다. 은덩이는 흙먼지로 얼룩져 있어요. 종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려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놓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도 없어요. 응? 여러분,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핑계가 담겨져 있어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회피, 자기 게으름을 덮으려는 변명이다라는 거죠. 주인은 그 종을 향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주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함께 어립니다. 네가 최소한이라도 은행에 맡겨 이자를 남길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맡기는 것을 방치한 태도를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른 종의 가장 큰 비극은 달란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달란트를 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만약 그 작은 장사를 시도했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맡겼더라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아직 믿음 없어요. 나는 아직 가진 게 적어서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런 말들은 사실상 달란트를 땅에 묻는 행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뭘 하지 않는 거죠. 주인은 마지막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순간 종은요, 달란트를 빼앗깁니다. 천사들이 그를 붙들어 어두운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그것은 빛이 없는 곳, 울부짖음과 이빨을 갈며 후회하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종은 단순히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게으른 종의 비극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땅에 묻혀있는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 식어버려 멈춰있는 사명, 때로는 어떤 상처로 인한 멈춰짐,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는 헌신, 두려움 때문에 꺼내지 못한 재능. 혹시 지금도 땅속에 묻혀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작게라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춘 자들에게는 다시 시작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끝으로 네 번째는 맡은 것에 차이는 있지만 책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똑같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공정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건 감당할 힘도 없는데 5달란트 막 밀어주고 했다가 너무 버거워서 쩔쩔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각자 형편과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감당할 능력이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종도 그의 분량에 맞게 맡겨진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5달란트가 아니냐고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맡긴 1달란트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풍족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지혜의 달란트를 받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지만 섬김과 기도의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죠.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에게 맞는 몫을 주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내 달란트는 작습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큰 기업의 CEO가 직원 수백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처럼 큰 달란트를 받은 자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적게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책임의 무게는 다르지만 충성의 기준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많이 받지 못했을까? 자꾸 달란트만 더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격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달란트만 늘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적어서 해봐야 소용없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에 빠진 함정이었어요. 그는 작은 이 달란트를 하찮게 여기고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냥 하나가 정말 작은 불꽃을 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불꽃이 꺼진 난로에 닿으면 온 방을 따뜻하게 덮인다는 거죠. 작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땀 흘리며 뛰어다니는 수비수 한 명 없으면 그 팀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팀에서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정식 신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고 설교할 때 문법도 자주 틀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작은 달란트, 순수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물으시는 질문은 같다라는 거예요. 너는 맡겨진 것에 충성했느냐? 여러분, 달란트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충성의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마지막 날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 앞에는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기업가도 목회자도 성도도 모두가 같은 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게 맡긴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때 두 부류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은 땀에 젖은 손으로 열매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손에 흙 묻은 달란트를 내놓으며 변명합니다. 주님, 두려워서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의 눈이 굳어집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는 주인의 기쁨이 아니라 어둠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했느냐를 절대 보지 않으세요. 맡겨진 것에 충성했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교회 마당을 쓸던 권사님의 뒷장수, 밤마다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던 아버지, 어머니의 숨죽인 기도, 눈에 띄지 않게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던 집사님의 손들, 이 모든 작은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다 듣기 원하시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은 주님의 미소 속으로, 그리고 천국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칭찬, 이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